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에 생명과 기쁨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 생각하면서 허무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죽어도 살 수 있다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산다는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역시도 죽은 교주를 믿는 헛된 믿음을 갖고 있을 것이니까 말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들의 교주가 다 죽어서 화려한 무덤 속에 있습니다. 유교의 교주인 공자는 중국 산둥성 취프에 그 무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무덤을 순례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교주인 석가는 80세에 죽어서 그 사리가 8개국에 나누어져 보존되고 있습니다. 또 이슬람의 교주인 무하마드는 사우디 메카에 가면 이렇게 웅장한 무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우리 기독교의 예배나 찬송, 기도 이런 어떤 형태를 좀 배워가지고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만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부활입니다. 왜? 그들의 교주가 죽어서 무덤에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불교에서도 말이에요. 우리 교회 찬송을 가져가가지고 부처님 찬양, 부처님 찬양이라 하더라고. 죽어있는 무덤 안에 있는 부처가 그 찬양을 어떻게 받아요? 살아 계시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이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도 주시고 그러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신에게 기도해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어떻게 산 사람을 도울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다면 우리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친들 어떻게 그가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어느 날 갑자기 뭐 누가 만들어내고 어떻게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예언해 놓았고 또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3번이나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6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은 물론이고 따르는 여러 여인들과 심지어 500명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도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믿게 되었고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제자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확실하지 않은 것은 절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와가지고 야 도마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말을 했을 때 도마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그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가 우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의 못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되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으니 창자국에 내가 손을 만져봐야 믿겠다. 그러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을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의심 많은 예수님의 제자가 직접 이렇게 의심하고 두드려 봐가면서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이런 도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도마에게 고맙다고 해야 돼요. 나보다도 훨씬 의심 많은 이런 사람이 확실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확인하고 믿었으니까 말이죠. 도마가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8일이 지나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서 도마에게 야 도마야, 네 손 내밀어 봐. 그리고 내 손 만져보고 내 옆구리 만져봐. 직접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손으로 만져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때 도마가 고백한 내용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렇게 해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믿은 이후에는 죽을 때까지 흔들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도마 순교 기념교회에 가보면 도마가 죽을 때에는 산 사람을 껍질을 벗겨서 죽였다고 그래요. 그런 순교를 당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던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이 이 도마와 제자들에게 또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기에 이러한 참혹한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만큼 믿는 자에게 영향을 크게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32절 3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신. 아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전까지는 제자들도 사람들도 그저 훌륭한 랍비 정도, 선생 정도로 아니면 조금 초월성을 가진
기적을 행하는 사람 정도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는 하나님에게 붙이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아,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됐다는 사실이고요. 그리스도라 했는데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확실한 구원자, 예수님이 확실한 구원자로 인정받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확실한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이 부활을 통하여서 입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이 이렇게 큰 영향을 준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외치면서 바로 이것을 외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그 메시지의 핵심의 내용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이게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죽은 예수 아무리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계신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셨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신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첫째는 너희 믿음이 다 헛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암만 믿어도 소용없는 헛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너희 믿음도 헛되고, 그랬어요. 너희 믿음도 헛되고. 그것은 다른 종교와 같이 무덤에 있는 교주를 믿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게 뭐 있어요? 똑같이 무덤 안에 있는 죽은 교주를 믿는 헛믿음, 그것밖에 없죠. 뭐. 우리가 아무리 찬양하고 한들 이 찬양 누가 받아요?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가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헛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은 헛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우리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것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인지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죄가 다 깨끗이 용서됐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면은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왜? 죽으실 때까지는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이제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값 다 지불했고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면 죄 없는 예수님은 다시 살려주셔야죠. 그게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다 용서되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 평생 늘 의심 속에서, 회의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죄가 깨끗이 용서됐다고 하는 이것을 어디서 찾을 거예요? 뭐 꿈을 꾸니까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소리 하던데 그거 다 헛말이에요. 내가 말이 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새카만 떼물을 막 다 이렇게 빠지게 해주셨더라고요. 참말의 말씀이요. 거기에서 내 죄가 다 용서됐구나? 그거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우리 죄가 용서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미 죄가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고 하셨고 우리 죄가 용서되었으면 이제는 죄 없는 예수님 살려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놓았는데 그 용서의 효과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언제 나타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죄를 회개할 때에 그 용서의 효과가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오늘 21세기를 사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믿어지세요? 그게? 내가 회개도 하기 전인데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다? 그런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 논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생각하면서 믿어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2000년 전에 주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미 우리 죄는 다 용서해 놓았어요. 내가 태어나서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해 놨어요. 그런데 그 용서의 효과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비로소 그 용서의 효과가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함으로써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입니다. 죄 사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는 걸 확인한 것입니다. 자, 이 용서의 효과가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할 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요한 1서 1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효과가 이때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예수님이 용서하셨는데 뭐 믿을 필요는 뭐 있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지만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그 용서의 은혜가 내게 효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없이는 우리 죄를 정리할 수 없어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죄를 인정해 자백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1892년 미국에서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체국에서 강도 살인죄로 체포가 돼서 구속이 됐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의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탄원서를 많이 제출했어요.
대통령에게 탄원을 해서 그 당시 앤드루 잭슨 대통령께서 고려해서 특사를 해 주신 거예요. 특별 사면으로 그를 이제 풀어주려고 사면장을 보낸 거예요. 대통령의 사면장이니까. 그래서 교도관이 대통령의 사면장을 가지고 윌슨이 있는 방에 가서 당신은 이제 모든 죄가 다 없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사면장을 보냈으니 당신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하는데 이 조지 윌슨은 무슨 소리 하냐고, 날 놀리냐고, 내가 지금 사형 선고 받아 죽을 사람이라고 나를 놀리고 있느냐고 교도관을 향해서 욕을 하면서 헛소리하지 마라. 그 사면장을 기어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국 사형됐습니다. 조지 윌슨이 죽은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사면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면장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것이 자기를 죽게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사면장을 다 보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용서해 준다 하는 사면장을 다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면장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구원받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믿음 없는 사람은 이걸 의심하고 못 받아들이니까 밖에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어디 있겠어요? 죄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걸 알고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면장을 믿기에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은 장차 우리가 부활할 똑같은 모습이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 말은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 첫 부활, 부활의 처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든 죽은 자들이 앞으로 부활할 때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이런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만 부활하고 우리는 부활하지 못하고 이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보세요. 저기 잘 보시면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이 전부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불쌍한 사람이에요?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하면 살지도 못하고 교회 와서도 이게 제대로 구원의 은혜도 못 누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기라도 하잖아요. 엉거주춤하게 교회에 한 발 걸치고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사니까 밖에 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라니까 양심 가책되고 교회 와서는 뭔가 확실히 마음에 와닿지 않고 이래 어중쩡하게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죠. 예수 이렇게 믿으면 정말 불쌍한 거예요.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삶뿐이라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드리고 바쁜 중에서도 시간의 우선순위를 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선한 봉사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헛되지 않는 거예요. 헛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못 믿으면 못하는 거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는 것입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저 적당하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같이 불쌍한 사람 없어요. 세상 사람 삶을 전부로 생각하거나 반반으로 생각하거나 이게 다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불쌍한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마지막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40절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성경의 말씀 분명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썩을 것으로 심지만 다시 살아날 때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할 때는 우리가 이 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가진 이 몸은 썩을 몸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땅에 묻으면 다 썩어지고 없어질 몸이에요. 이 몸 가지고는 하늘나라 넣어줘도 못 살아요. 이 몸 가지고는. 우리 이 몸 가지고는 1차원 세계 여기밖에 못 살아요. 대기권만 벗어나면 이 몸은 죽어요. 썩을 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에는 이런 썩을 몸이 아니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또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또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의 우리 몸은 땅에 속한 형체예요. 이 땅을 떠나면 못 살아. 그렇지만 다시 부활할 때 우리 몸은 하늘에 속한 형체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별명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믿어지지 않으면 10번이고 20번이고 읽어보세요. 모르면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라도 확실히 알고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믿어져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확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한다. 아까 찬양대에서 찬양할 적에도 우리 부활을 할 것이라고 찬양했어요. 주님만 부활한 게 아니고 주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지면요, 죽으면 다 그뿐이다. 죽으면 뭐 다 끝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안 믿는 사람들은 첫마디가 죽으면 다 그뿐이야. 뭐 죽고 나면 끝이지. 뭘 그래 샀냐? 이게 아주 무슨 기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난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렇게 허무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이 있기에 우리의 이 모든 믿음, 앞으로 우리가 되어질 일도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으니까 되는 거예요. 도마가 왜 그런 순교하면서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니까 이 썩을 몸 이거 굳이 아껴가지고 신앙 내버려가면서 그렇게 더 살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순교를 하더라도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죽으면 다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부활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딱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었어요. 문을 다 잠그고 있는데도 가운데 나타나시고 금방 있다가도 금방 사라지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신령한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도 4차원의 세계에서 그 몸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몸 가지고. 우리 1차원에 갖고 있는 이 썩을 몸 가지고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영과 삶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 삶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것이 없다면 예수님은 예수님 부활이고 우리는 우리고 이렇게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은 바로 될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죽었던 영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성경에는 이 죽음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죽음이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이것이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쓰는 용어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을 죽은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성경에 예수님도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라 해라.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도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 있다. 그런 것입니다. 꽃꽂이가 이렇게 아무리 화려해도 이게 뿌리에서 잘려 있습니다. 이거 얼마 안 가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보면은 구분이 안 돼요.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으니까 뿌리에서 잘린 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안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뿌리가 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자가 돼가지고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났어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값 지불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살아날 때 그 예수 영접하면 우리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겉으로 봐가는 표시가 안 나잖아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겉으로 봐가 표 안 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장차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천국의 확실한 보장을 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이 뭐냐 하면 영혼이 안 믿어서 결국 지옥에 떨어져서 형벌을 받는 것을 두 번째 죽음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 번째 죽음이요. 우리 영이 지옥에 떨어져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목, 불지옥에 떨어지는 이 형벌받는 상태를 둘째 죽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앞에 보면 8개의 조항이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이것은 예수 믿다가 박해가 왔을 때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을 말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거는 불신자들입니다. 흉악한 자들, 이거는 흉악한 범죄자들이에요.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이 점치는 사람들, 점쟁이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 8개 조항의 사람들은 전부 어디 지옥에 간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예수 믿고 이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번째 사망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암만교회 몇십 년을 다녀도 못 갈 수가 있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분명히 용서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회개라는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회개라는 원문을 보면 메탄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돌아선다 뜻이에요. 방향 전환한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걸 깨달았으면 딱 돌아서는 거예요. 바로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방향 바꿔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의 회개, 이거는 한자로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깨달았으면 고쳐라 이거예요. 그래서 뉘우치고 고침이 따라와야 이게 회개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받아요. 회만 하고 개를 안 해요. 이 노래할 때는 개가 참 잘 나오는데, 개를 안 하고서 예수 믿는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됩니다.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거기서 돌아서고 끊어야 돼요. 그래야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면 7번을 하루에 70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용서하신다고 했어요. 회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돼요. 세 번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이 육신은 죽을 몸이죠.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태어난 인간은 다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왜 죽게 됐냐? 죄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걸 따먹었어요.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 세계에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전에 죽으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이었으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죽게 됐는데 그 당시 당장은 안 죽었죠. 그러나 아담도 다 나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 이후로 모든 인류의 조상에서부터 모든 그 후손들은 다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거예요. 이건 누가 정했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육신을 한 번 죽는다는 걸 인정 안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한 번은 인정해. 왜? 한 번 죽는 날이 있다는 건 다 알아요. 문제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심판. 이 심판이 뭐냐면 죽은 이후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갈 건지 천국 갈 건지 이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 갈라놓는 것을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은 영혼은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인간이지만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천국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 영혼을. 그러나 믿지 않는 영혼들은 지옥에 있는 천사들이 와서 끌고 가는 거죠. 이것이 심판입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도 영적 죽음, 또 그 영혼이 믿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져서 형벌받는 것 두 번째 죽음, 또 우리 육신의 죽음, 이렇게 세 개의 죽음으로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걸 피해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부활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죽나? 이 말은 육신에 안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육신이 안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영혼이 살아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 육신의 삶도 달라져야 돼요. 왜? 영혼이 살아났으니까 이 영혼이 이 삶이 안 바뀌고 예수 믿기 전에 죄악된 삶에 그대로 내 영혼이 담겨 있으면 내 영혼이 살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내용물이 달라지면 그릇도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아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졌으면 생활도 달라져야 돼요. 나비가 어디서 나옵니까? 군뱅이에서 나와요. 군뱅이가 어디서 삽니까? 아주 더러운 거름더미에서 사는 게 군뱅이입니다. 그런 군뱅이에서 나비로 이제 부활하고 나면 나비는 하늘로 날아다니면서 온갖 좋은 꽃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꿀을 먹습니다. 이게 나비의 삶이에요. 그런데 나비가 옛날 군뱅이 시절이 그립다 해가지고 군뱅이 시절로 돌아가면 어찌 돼요? 죽는 거예요. 가을에 잠자리가 아름답게 날아다녀요. 그 잠자리가 어디서 나와요? 짱구벌레에서 나와요. 짱구벌레가 어디서 살아요? 썩은 물에서 살아요. 그렇지만 짱구벌레에서 잠자리로 부활하고 나면 잠자리는 잠자리의 삶을 살아야 사는 거예요. 옛날이 그립다고 더러운 그 물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내 영이 살아났으면 이 영이 이제는 생활도 달라진 생활에서 내 영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활은 옛날 죄악된 삶에 그대로 푹 빠져 있고 내 영혼만 예수 믿어 살았다 이래 되면 평생 늘 갈등 속에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 믿고 제대로 된 삶을 누려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내 영이 살아났으면 하나하나 모든 잘못된 이런 죄악된 생활, 더러운 오물 같은 데 살던 그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나라 시민답게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이 부활의 소식을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 이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쫓아갔다가 천사가 앉아가지고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로 제자들을 가라 해라. 거기서 내 만날 것이다. 빨리 가서 전해줘라. 이래서 그 여인들이 기쁨으로 달려왔어요. 오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하니까 내가 아직 올라가지 전이니까 만지지 말라. 그래서 평안하냐고 인사를 하고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알려라 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연락했던 것입니다. 이게 최초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한 여인들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알았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를 믿고 당신도 영이 살고 생활이 달라지고 당신 삶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있더라고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활절에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꼭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